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대가 이 거룩한 성을 소화를 하면 어떠한 곡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어려운 곡인데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잘 성가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이 거룩한 성은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예, 찬양팀이야 뭐 늘 박수를. 예, 그럼 찬양팀도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찬양팀도. 예. 자, 오늘은 우리가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에는 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 날에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뭐 늘 우리 자녀들을 뭐 노엽게 하지 말자, 뭐 자녀들에게 잘하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가족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제가 지금 이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인사로 하길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우리가 늘 인사하는 거니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슴에 다시 못 박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과 같이 꽉 박혀지는 그러한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멘을, 예, 아멘 하신 분만 가족이라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예. 자,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예. 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랑해야 할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예? 뭐예요?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은 존재들. 아닙니까? 예, 뭐 딸들은 시집갈 때 부모에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고 싶은 존재. 예. 나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게 가족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바로 그런 존재. 가족 아닙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요. 없어서는 안 되고 말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뭔진 모르지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참 희한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편안함을 늘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곳, 그런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이 있고 함께 있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내 편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한 6, 7년 전에 그 설교 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그 영화가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근데 아들이 그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는 아들인데,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거 지금 투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회단체에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만이 아들이 가서 부모님을 다 죽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죽이다가 이 칼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만 자기 엄지손가락 손톱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어머니가 그 손톱 떨어진 거를 보고 그걸 주워 먹어요. 왜 주워 먹냐면 아들 잡히지 말라고. 여러분, 가족은 극악무도한 짓을 했을지라도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주사랑 장로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이 정말 드십니까? 아멘들을 하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런 것인데,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로가 다투고 싸워도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자주 왕래하면서 가족애라는 것을 키워가며 살았는데, 현대는 핵가족화가 되어지면서 분리형 가족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리형 가족으로 가면서요, 그 분리형 가족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어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대 사회를 통해 여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형제지간에, 부모간에 우위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가족 간에 왕래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서로 간의 반목이나 분쟁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헤어진다고 해서 가족 간의 반목, 가족 간에 있었던 그런 분쟁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여러분? 예? 속색이고 이 골치 아픈 가족이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속색이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호흡하고 있는 순간까지는 우리 인생은 결코 편안하게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등장해요. 창세기 13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편의 이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면 다 뭡니까? 밖에서 키우는 양떼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풀을 먹이는 것 때문에, 물을 먹이는 것 때문에 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궁여지책으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라는 겁니다.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멀리 떠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우고 얼굴 붉히지 말자는 거예요.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 다리 뻗고 잤습니까? 아니에요. 조카가 떠난 이후에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 살다가 적군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져서 이걸 구하겠다고요. 자기가 길리우고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건 전투를 해서 조카를 결국 구해오는, 이게 헤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내 목숨을 걸고가 찾아오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 간에 일어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내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싸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뭐를 일을 뭐 저질거나 그래도 내 식구고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는 내 교인들 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가셨는데 고목사 욕하시거들랑 편까지는 아니어도 그건 아닐 거야. 뭐 이 정도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헤어지기보다는 서로 간에 협력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으로 생각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바람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뭐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아주신 주사랑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 저 사람들은 저 교회는 어떻게 된 게 누가 봐도 한 가족 같다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듯이 우리 주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한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으로 뭉쳐 있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향기로 풍겨져 나가는 그러한 거룩히 하나님이 모으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 자녀와 뭐 이렇게 맺혀진 그 가족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 그 가족들은 얘기 안 해도 너무 자기들 가족들끼리 잘 뭉쳐있고 내 가족 하는 이 요즘 시대에 내 가족밖에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가족들 간에 어떠한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의 가족, 남편, 아내가 있는 그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예? 저거 그냥 지긋지긋해요. 맨날 그냥 뭐 말썽 피우고 속색이고, 예?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남편,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정교육이라는 게 이런 게 가정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했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빠가 가는 그 곳에 나중에 가서 여기서 헤어진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가가지고 아빠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같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예? 이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이때는 여러분 이 천장이 떠나가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의 자녀들도 다 천국으로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천국으로 가시게 되어지고 우리의 후손들도 다 천국에 가는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집사님들은 가도 되지만 저 인간은 천국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여기서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까지 가서 봐야 됩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을 수 있는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내 인생에 쳐져 있다면 그 구성원이 속을 썩이든 마음에 들지 않던지 그들이 존재해 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 애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그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제 와이프가 잠을 자다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뭐 흔들고, 요즘에 이제 그렇진 않지만 초창기에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잠을 자다 왜 숨을 안 쉬냐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 좀 자다가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대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뭐 숨을 안 쉬면 보통 뭐 한 40초, 50초, 길게는 1분씩 이렇게 안 쉬니까 깨우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아니고, 인간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래, 조금만 더 멈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도 그 카운트를 세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거를 깨운다는 거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얘도 지금은 예배 드리는 가족입니다, 이제.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주제를 먼저 말씀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어디 있냐면, 오늘 주제의 말씀은 1절이에요.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주제를 먼저 딱 던져 놓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쉽게 풀이하자면 이겁니다.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티격태격 거리더라도 함께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떨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혹시라도 각방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족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해요. 자, 형제라는 단어는 뭐를 지칭하는 단어에 이게 아주 대명사처럼 쓰이는 단어입니까? 형제는 뭐예요? 형제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형제는 가족이라는 가족의 관계성을 잘 드러내줄 때 쓰는 게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뭐래요? 형제 자매된 너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보였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도 어때요? 자식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막 주먹이 날아다니고 그냥 막 집에만 들어오면 막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야, 우리 애들이 크고 있구나, 참 잘한다 이러겠어요? 이거 터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중에서 제가 이제 목상거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올해 73 정도 되신 분인데, 한 번은 또 한 번 우연히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안 다니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혹시 기도를 할 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왜 자제분들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사위하고 딸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서 1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전까지 아주 그냥 일주일에 꼭 전쟁을 3번씩은 치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 너무 괴롭고 이것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괴롭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거 다 바랄 거 없이 뭐 돈을 못 벌어도 되고 뭐 다른 거 못 해도 되는데 그냥 가족이 싸우지만 말고만 잘 살아줘도 고맙겠대요. 생각나면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음에 옆에 계신 분이 내 옆에서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성가대를 쓸 수 있고 찬양팀에서 같이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같이 건반을 두들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
지겠냐는 겁니다. 이런 형제가 연합하는 선을 하나님이 보시고 연합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머리 있는 법에로 온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자락까지 내림과 같다.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족이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뭐냐면 아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을 보면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기름을 받는 사람은 그 머리 위부터 기름을 부어서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리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름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가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축복의 기름을 마음껏 부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전도에 남전도 할 것 없이 정말 요즘에는 한 가족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두 분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옆에 있음에 감사해요, 요즘에. 우리가 가족답게 살아야 돼요, 가족답게. 가족은 어떻게 사는 게 가족답게 사는 거예요? 예? 쉽잖아요. 예, 치고받고. 예. 맞아요. 치고받더라도 가족은 결국에 서로를 보듬겨 안고 울면서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피차간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베풀며 그렇게 살라라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수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말로만 하지 마시자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걸 허락을 안 씁니다. 도무지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고 손잡기 싫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사라져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기 어떤 사람, 저를 비롯해 우리 아무도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을 해도 용서함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저 다른 거 다 말고라도 나와 함께 있어주는 이 사람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가족 애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재밌게 막 뛰어놀면 서로 간에 우애 있게 뛰어놀고 우애 있게 살게 되어지면 부모는 그게 제일 보람있고 그게 가장 마음이 뿌듯함을 주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스티븐 간사님 동생이 데니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이제 형이 목회의 길 가니까 목회의 길을 가면 아무래도 이게 뭐 요즘에 모르게 대형교회는 좀 틀리지만 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은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형의 앞으로의 일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게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네 평생 노후 책임지게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 한마디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뿌듯한데 그 두 분이야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다른 그 어떠한 바람이나 기대가 없이요. 그저 건강하게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면 조금 미운 짓을 해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먼저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힘쓰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각자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자기가 참고 산대요. 저희 집도 물어보세요.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물어보시면 다 자기가 참고 산대. 만일 서로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요, 이해해 주려고 하면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함께 있다고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이 천국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 아니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로또가 맞은 들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서 정말 막 은혜가 되다가도 집에 가가지고 한번 그 소리 한번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수치가 100으로 딱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 파강해가지고 30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와이프하고 대화도 잘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기운차고 좋은지 몰라요. 막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게 가족이에요. 성경은 가족 간의 사랑으로 동거하며 연합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아멘. 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모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 가족애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을 명하여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돈도 따라가려고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를 인내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걸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어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아서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받아가지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물질을 받게 되어주면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게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뭐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을 만큼 되어졌다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잘 지내야 부모의 마음이 편하고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 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잘 지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친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애를 성도 간에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사랑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관찰을 해요. 목회자들에겐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에 써먹을까, 어떻게 해서 이걸 설교의 리소스를 만들까,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 직업병입니다. 책을 봐도 내가 이걸 통해 뭘 얻을까 이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거를 좀 잘 좀 전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을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분들이 정말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저 말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전혀 시험에 안 들어요. 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웃으면서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 남전도애들 같이 일하면서 참 존경할 만큼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도 가족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가족이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함께 있는 자체로 감사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시대에 정말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서로가 함께하기에 감사하고 이해해 주려는 가족 애가 살아있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나갔는데 아니 목사님 교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사람들이 만나면 다 가족같이 지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조지아 땅 가운데 주사랑 장로교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맺어주신 이 가족애가 날마다 끈끈하게 더해가고 깊어가는 그런 것들이 세상으로 향기로 풍겨나가서 그 향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참된 가족애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수사랑 장로교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과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말씀 의지하여서 계속되어지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헬몬산의 차고 넘침의 은혜의 축복의 기름이 부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